오늘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개관을 우리가 쭉 보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호세아서의 시작 부분에 이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언급하고 있는 그 왕들의 이름은 유다의 왕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이 먼저 언급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세아의 시기에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이 범죄 사건 이후에 갈라지게 됐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왕국,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120년 가까이는 하나로 존재했죠. BC 1050년경부터 대략적인 연도입니다. BC 1050년부터 BC 930년까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구분이 없이 통일왕국으로 존재했던 시기죠. 그리고 930년에 솔로몬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또 1000명에 가까운 와이프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우상 숭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눠버리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중심이 돼서 건설하게 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두 개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건설한 나라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은 약 200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가 약 41년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이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입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파워죠, 힘이랄까요? 이것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정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국력도 굉장히 강했던, 외교력도 굉장히 강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치세가 끝나고 나서 약 그때가 750년입니다. BC 750년이죠. 근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30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흥하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다. 우리의 강력한 힘, 외교력, 군사력, 부강한 국가의 물질도 가장 풍성했던 시기.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활동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심판이 임한다고? 그게? 이런 이야기죠. 30년 후에 멸망당하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호세아.
고멜이라는 아내를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라스트 워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제 스스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칭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라스트 워닝이 아닐까? 마지막 경고. 근데 그 경고에 대해서 현실적인 삶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대비되어 있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죠. 원래 여로보암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긴 거예요. 하지 않았어야 될 것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왕자와 보좌 그리고 그의 임기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 범죄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국가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건립이 된 다음에 가장 위기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게 된다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이들을 내가 그냥 허용해주면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남쪽 유다의 통치와 다스림이 혹여라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가적 존립의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을 정합니다. 단은 북쪽 끝이죠. 아래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정하죠. 단과 브엘세바가 기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합니까?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봤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신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 이 송아지 신상을 생겨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제사를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또 일이 있었죠. 절기를 바꿔버려요. 보통 유다의 절기가 뭐 7월 18일이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절기를 한 달 정도 차이 나게 해서 따로 섬깁니다. 그래서 8월 18일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나라의 다른 국가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율법적인 그 의미와 내용들을 많이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 잘못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레이지파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레이지파 사람들이 북왕국에 많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않기도 했고 또 따라갔더라도 그 우상에 그 예배 드린 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이 세 가지의 잘못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부터 기인했던 죄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뭐 586년까지 20명 가까이 되는 왕들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나온 왕이 20명 정도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간 약 200년간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훨씬 통치 기간이 길어요.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왜냐하면 930년부터 586년까지 거의 뭐 36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20명의 왕밖에 안 되는데 200년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니까 왕이 어떻게 한 거야?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이니까 계산해 봅시다. 20명이니까 20년도 안 되죠. 10년. 이제 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갑니다. 10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긴 기간인데 왕은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훨씬 긴 기간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시작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특별히 일곱 번째 왕이라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왕이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범죄의 플러스예요. 무조건 제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서술할 때는 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런데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왕입니다. 뭐냐면 이 아합은 보통은 송아지 신상이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송아지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바알은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는 거예요? 바알 신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셔서 그 지파의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돼버리니까 그 나라에 어때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나라를 망쳐놓은 우리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쳐놓은 것처럼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라를 만들어버린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아합의 그 후손들이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심판, 아합의 왕조가 심판받았던 그 땅 이름이거든요.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아합의 후손들이 전부 다 70명 이상 되는 자손이 다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에후의 후손인 여로보암의 2세의 시대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곧 아합의 자손들처럼 너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그 시기 뭐라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것처럼 다시 여로보암으로 돌아간 거겠죠. 어찌됐든. 여로보암의 2세라는 이름을 따라갔다는 자체가 뭐예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럼 다시 잘 시작할 수도 있었고 망할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시기였어요. 왜? 국가도 번영했고 군사력도 가장 뛰어났고 나라도 가장 확장됐고 외교력도 가장 좋았던 그 시기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와 무엇을 또 가져갑니까? 심판당할 수 있는 이 절제절명의 라스트 워닝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예, 목소리 큰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름 자체가 여러분 호세아는 뭡니까? 네? 모르시나요? 우리가 호세아, 또 제가 계속 여러분 했던 이야기 나오는데 호세아, 호수아, 조슈아, 또 뭡니까? 또 예수, 헤수스 다 같아요. 이름 뜻이 같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딱 하는 행동이 마치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유사해요. 퍼포먼스 자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굉장히 많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자마다 저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죠. 실제였을 것이다. 아니다. 이거는 메타포적인 의미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였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인을 만납니까? 그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 뭐냐? 해석이 필요하겠죠? 음란한 여인은 실제로 이 고멜과 나왔던 세 아들은요, 실제 결혼은 누가 합니까? 호세아가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이 실제로 호세아의 자식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삶을 살았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고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남성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여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을 형상화한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우리 봤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척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죠? 세상의 신을 따르죠. 똑같아요. 호세아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 그 세상의 신이 물질의 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신, 또 무엇입니까? 수많은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신들을 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고 있는, 실제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을 따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치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첫날이니까 워밍업 차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절, 2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막 달리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가장 강력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와서 어떤 애언을 선언해야 되는데 그게 다가오겠냐고요. 우리는 강력하고 지금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배경이 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내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 그래요.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따를 때는 뭐를 가장 많이 구합니까?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 가보세요.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가보면 엄청 가난해요. 그래서 사는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열악하고 병도 많이 걸리고 아프기도 많이, 병이 똑같군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병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거기에 범죄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에게 그러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우리 나라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력한 부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냐, 부하냐 이런 걸로 신앙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신앙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둘 다 틀렸어요. 그 이야기가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부강하면 하나님 저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치 음란한 여인. 음란한 여인은 뭐예요? 원래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안에서 성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이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 밖에서 관계 맺는 걸 즐거워해요. 더군다나 결혼한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관계 맺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신이라고 믿는 그들의 신이라고 믿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라스트 워닝. 시간은 시한부적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 2절만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요, 사람들은 뭐 장밋빛 미래이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와 사귐,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장밋빛 미래라고 꿈꾸는 미래가 절망과 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 너를 만족해 하는 게 무엇이니? 물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아니 또 다른 뭐 욕구, 뭐 성적인 욕구,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갖게 되는 욕구, 이것이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이 가게 된다면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외쳐야 되는 호세아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흥미진진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뭐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